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한 절씩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을 구원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일깨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귀한 그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실 줄 믿고 이 새벽에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은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바깥에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농사 지어보면 알지만 처음에 자랄 때는 몰라요. 나중에 열매가 맺혔을 때 이제 가라지는 뭐냐?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계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바깥에는. 근데 무정란은 병아리로 안 나와요.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냥 계란 후라이나 해먹지. 그것처럼 가라지는 농사를 지어도 다음에 씨가 안 나와요. 근데 알곡은 안 그래요. 알곡은 다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씨를 발화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야지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건데 그럼 언제 이게 알곡 같은 신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알 수 있느냐? 그 위험에 빠져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찐 신앙은, 참된 신앙은 문제가 터졌을 때 드러나요. 교회 같이 다닌다고 똑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참된 신앙은 먼저 기도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알곡 신자는 세상에서 문제가 터진다고 위협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앞에 서보면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요. 세상 앞에, 세상 속에 딱 던져놔 보면 가라지 신앙은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잘 안 돼요. 똑같이 부정을 좋아하고 거짓말 좋아하고 잘 흔들려요. 근데 참된 신앙은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면 빛으로 살아요. 소금이 돼요. 위협에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발생하면 거기서도 예배해요. 보통 가라지 신앙은 세상 속에 문제가 터지면 술 먹어요. 세상 사람과 어울려요. 빛이 되기보다 어둠과 같이 짝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소금이 아니라 썩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썩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당당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유대 종교인들이 최고 지도층으로 회의체를 구성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는 회의체가 있었어요. 거기는 정치, 종교 모든 결정을 다 내릴 수 있는 최고 권한을 가진 유대인의 최고 법정과 같았어요. 거기서 엊그제 성전에 앉은 장애인을 고친 사건을 신문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 너희들 이리 와.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꿀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장애인이고 노숙자였던 한 사람을 우리가 살린 사건이지.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일어났어.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야. 막 이렇게 갈릴리 저 평양 위에 아우지 단강 같은 데서 자랐던 베드로가 초등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대학 그 문턱에도 못 가본 원래 어부였던 고기만 잡던 비린내 나던 이 베드로가 담대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 중반부에 보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꿀리지 않았어요. 입 딱 닫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알았어요. 이 친구 봐라. 이거 뭐 경일여중 깐 것도 아니고 이거 협경중 다닌 것도 아니고 이거 본래 학문도 한 번도 안 해본 이 뭐 평범한 놈인데 이거. 그러면서 이상히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짜 신앙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이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우리는 죽이지는 마시고 한 번만 살리려 해서 빨리 석방시키려 해서 막 이랬을 거예요. 빌지도 않고 쪼리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그렇게 담대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바깥 사람들은 우리를 안 좋게 보고 또 교회 다니면 괜히 쪼리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만한 세상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코로나 2년 겪은 지금 우리하고 지금 한 사람 낫게 만들었다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이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닮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틀 전에 큰순 맑은생교회에서 봤습니다. 불과 2년 7개월 만에 숫자가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 시기에 젊은이들이 가득 찬 그 교회를 이 대구 땅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 말하는데 되었어요. 어제도 오신 그분이 코로나 기간에 개척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국으로 다닙니다. 우리나 꼴랑하게 겁 먹고 앉아있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정부, 세상 사람, 뉴스 하나도 겁 안 먹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다 일궈내고 있습니다. 우리나 세상 것 따라 하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질 것 같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여러분, 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조금 설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말이 사실은 없었어요. 뭘 비난할 게 있었겠어요? 사람 살렸지. 그리고 자기들 열린 입으로 예수님이 죽은 거 그거 이야기했지. 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일단 할 말이 없게 되자 15절에 일단 석방했습니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5절 끝에 보면 서로 의논했다 그래요. 의논. 이 의논했다는 말의 헬라어 본문에는 서로 은밀하게 계교를 꾸몄다 이런 뜻이에요. 모여가지고 좋은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석방했으니까 잘됐다 뭐 속이 시원하다 이러지 않았어. 저것들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원흉들이에요. 예수님 죽인 그 방법, 그런 의논을 똑같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 죽이려고 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안 되겠다. 너거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앞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16절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할꼬?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통났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이름을 달고 있어요. 장로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 눈치를. 신앙인이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면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에 이 바깥 세상에 안 퍼지도록 불러가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너거
조심해 그러고요.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그리고는 18절에 아주 경고장을 딱 냅니다. 노란 딱지 딱 붙이면서 너가 경고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협박인지 모릅니다. 왜냐?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런 말을 하고 경고장을 붙이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사형 그러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잡아 처형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시세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쪼려야 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쪼려야 됩니다. 그런데 좀 이따 뒤에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막 오히려 막 더 당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서 신앙을 무너뜨리려 해요. 당당한 거 좋아하시네. 너가 이리 와. 그리고 우리를 불러 세워가지고요 뺨 탁 때리고 너가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코로나 기간에 그럼 막 마음에 막 확 들쓸 수는 없고 막. 여러분 그랬더니 한국 교회 지금 다 쪼리가지고요. 교회 가면 안 되는갑다. 마스크 쓰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세상에 밥은 먹으러 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그 지하철에 수십 명이 앉아 막 몰려가 가는데도 우리는 거리두기 하면서 다 모일 수 있는데도 따닥따닥 붙어서 댕기면서도 그거는 겁 안 내고 교회 가는 거 겁을 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방 조치 철저히 하고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봐야지. 두려운 상황 생길 때 두려운 마음을 막 이렇게 아이고 들어봐 그러고 뒤로 밀리면 그는 사탄의 밥 딱 되기 딱 좋습니다.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이하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위협하고 경고하고 18절에 경고장도 붙이고 또 21절에 보면 다시 위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법이 있습니다. 대법. 그리고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이 세 개를 묶어가고 똑같은 데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경찰이 부르면 쪼립니다. 여러분. 검찰에 소환당하면요. 제가 옛날에 우리 회사에서 저희 선배입니다. 선배가 지점장인데 검찰에 한번 갔다 오더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어요.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 협박들은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한번 말 바깥에 나가서 말 잘못하면 너가 가지고 옷 다 뺏기갖고 완전히 세상에서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도 검찰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는 삼천교육대 잡혀갔어요. 완전 눈이 뺑 돌아갔고 거의 병신쯤 때가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시무시했다. 이 사내들의 공의회는 엄청난 생사 여탈권을 쥔 곳이에요. 위협하고 경고하면요 이거 뭐 정말 쪼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그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그게 옳을까? 너가 판단해봐. 너가 종교인이잖아. 성경 본다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21절에 보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막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다시 위협하며 놓아줄 때 이 사람들이 20절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된 성도가 가질 신앙의 모습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고람되오 신앙이에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19절 앞에 보면 19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고람되오예요. 고람되오.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덕지하리까. 그러고는 막 유혹을 하는데 죄를 안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죄 질 것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분별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판단. 여러분, 말씀을 딱 무장한 사람은 선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겠다. 나 죄지도 될랑강 안 될랑강 이래 안 합니다. 말씀을 딱 보고 말씀의 기준에서 딱 결정할 걸 딱 하는 거예요. 옳은 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안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체험이 있다. 그러고 막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이게 제대로 돼 박혀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 신앙을 언제 가집니까? 새벽에 한 번쯤 나와봐야 체험 신앙 생깁니다. 수련회 때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 신앙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 다 쪼려보고 다 뒤로 밀려갖고 하나님 없는 것이 살아보면 절대 보고 들은 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람되오 신앙에, 그리고 분별력 있는 신앙에, 말씀을 무장하여 체험 있는 신앙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복음 전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좋을 때 예수 믿으세요 이래 안 했어요. 힘든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우리 보고 들은 거 증인입니다. 그러고는 말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들 앞에 쫄이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본문만 가지고도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날은요.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성도들은 이 네 가지 모습 중에 세 가지쯤 갖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네 가지가 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윤리 도덕을 지키는 그런 신앙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고, 그리고 체험 신앙보다는 머리는 굵어가지고 지식만 갖고 그 뒤뚱뒤뚱 걸어가는 사람이 많고, 정인보다는 자기 말이 막 주장이 강한 사람 더 많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신앙을 우리가 잘 무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길게 말씀 전했는데 수련회기도 하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 2시까지 했지만은 그래도 들을 거 듣고 또 실천할 거 실천해야 되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시대에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똑같이 한번 조만간에 한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